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에 무리 중에 일부가 예수님이 귀신의 양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낸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비유로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교훈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시죠.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동참하는 제자들의 정체성과 사역 또한 정의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을 고치는 이러한 사건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권위와 또 그분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에게 무슨 광대처럼 혹은 뭐 서커스 공연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재주를 부릴 줄 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사와 표적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는 것이고, 그 증명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가 나를 소개한 대로 나를 인정하고 나의 권위와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면서 그분을 받아들이기도 했고, 또 일부는 그분의 능력을 사탄의 힘으로 의심하면서 비난하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5절 16절 보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사탄이 스스로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먼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논리를 반박하십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선언하시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신 것 자체가 그들의 현장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것은 단순히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그분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미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더 많은 표적들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이런 성령의 은사 사역이 정말 놀랍게 교회마다 또 부흥회마다 이렇게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치유 사역이나 은사 집회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은 신비한 체험이나 혹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적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구하는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 더 달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 여전히 기도원이나 혹은 어떤 집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은사 체험을 추구하고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더 많은 표적을 달라고 구하는 이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 바다에서 그것이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풍랑이 일어난 것임이 밝혀져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3일 만에 이 물고기 뱃속에서 물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을 상징하는 구약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을 향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에 여러분 그림자들 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은 결국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고, 또 일부는 더 많은 표적을 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의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또 다른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너무나도 연약함 많고 부족함 많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죽하겠습니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려고 하면 여러분 끝이 안 납니다. 여러분,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니 저는 드렸을 뿐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같이 흠 많고 부족함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은혜 받는 것입니다. 늘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서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마음밭이 준비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했을 때조차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 더 많은 표적 보여주세요, 또 다른 말씀 전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자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그런 좋은 마음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사탄과 자신의 권세를 설명하십니다. 사탄은 강한 자로 묘사되었고 예수님은 그보다 더 강한 자로 나타나십니다. 21절 22절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강한 사탄의 집을 습격해서 그의 갑옷을 빼앗고 전리품을 나누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탄을 꺾고 승리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보면 바로 이어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사탄의 권세를 꺾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탄의 권세를 꺾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여전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신앙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신앙에는 중립적인 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중립이 없어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다. 나는 중립적인 사람이다. 이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대표적인 중립적인 태도가 뭐냐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앞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를 가졌던 이유는 그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 근처에는 금광이 존재했고 또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도시에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부요함을 자랑하면서 자기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날 신앙의 태도로 이야기를 하면 나는 하나님께 복받아서 정말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다, 이걸 자랑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예배도 드려요. 또 헌금도 합니다. 물질적으로 많으니까 헌금도 많이 합니다. 또 적당히 교회 봉사도 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예배의 감격은 없습니다. 예배의 감격과 감동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정과 꿈과 비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마치 여가생활, 교양생활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부조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족한 게 없는 것이 아니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물질적인 풍요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소극적이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주일 봉사하는 그들의 신앙이 영적으로는 이처럼 빈궁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제가 3년 전 터키를 방문했을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흔적에서부터 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에 이 정도 규모의 교회라도 대형 교회겠구나, 정말 큰 교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의 규모가 컸습니다. 교회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그 예배당 안의 규모가 몇백 평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황폐한 도시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그 황폐함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적인 부요함이 우리의 영적인 풍요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적인 부요함 때문에 적당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그래서 꿈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꿈 같은 거 비전 같은 거 없어요 라고 말을 하고, 언제나 누군가가 은혜 받은 간증을 이야기하면 그런 것을 보면서 은혜는 맞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던 은혜의 간증은 생각도 안 나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빈궁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지근한 상태이고 너무나도 중립적인 신앙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있어야 하고, 주님이 머무는 그곳에 나도 머물러야 하고, 주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 나도 함께 울어야 하고, 주님이 웃으시는 곳에서 나도 함께 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내 영혼을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머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그것이 때로는 물질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고난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살찌게 하고 부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살찌게 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